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오늘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바로 소망에 관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소망 그냥 이루어지길 바라는 우리 안에 어떤 간절한 염원으로 볼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잠언 말씀은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의 생명과도 직결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원하는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 그때 나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길어지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그때 우리의 생명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아프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소망, 소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 소원을 다른 말로 풀이하자면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을 어떤 꿈으로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꿈이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꿈, 소망, 소원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청년들이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좀 삶에 활력이 넘치거나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 뭔가 사회에서 진출을 해서 사회에서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무슨 소원, 꿈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소망, 소원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서는 자녀, 늙은이, 젊은이,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모든 이들이 장래일, 꿈, 이상 거의 비슷한 단어를 그냥 다른 뜻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풀이한 것이죠. 모두가 다 이상이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꿀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이 꿀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원, 꿈은 어떤 청년들이나 특정 계층,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라면 마땅히 그 안에 받을 수 있는 것이 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주님 안에 구원을 받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모두에게 꿈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꿈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소원을 두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어떠한 소망을 주시느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소원을 주시느냐, 그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삶의 영역, 내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으면 그 장사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찬양대를 봉사하고 있거나 교사를 봉사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영역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받는 자는 성령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그 자리를 성실히 감당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사역을 그냥 감당하게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온전히 그 사역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꿈꾸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계처럼 그냥 맡겨진 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일만 하고 그냥 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공장의 어떤 부속품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만 하다 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맡겨진 사역,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조용히 아무 탈 없이 조용히 그냥 일만 하고 가는 그런 기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사역,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 어떠한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교사로 봉사할 때,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우리가 언제나 품고 그것을 바라보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준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죠. 이번 주 주일날 제가 잘 알고 있는 그렇게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이 경기도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부목사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뭐 안정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잘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그분 안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교의 사명을 나에게 부어주신 것 같다라는 마음이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올해 되더니 갑자기 페루에 있는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총회 파송으로 이렇게 가면 좋지 않겠느냐 권면이 왔고, 그러더니 일사천리로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한 해 한 해를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내 앞길이 막막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죠.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그 일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소원의 자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소원의 자리를 무조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과 동종업계의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각자 감당하고 있는 그 사역의 자리, 내가 지금 각자 감당하고 있는 그 일터의 자리, 그리고 가정에서조차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의 자리를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소원을 이루어질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많아야 될 때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은 능력이나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히려 기다리는 자에게 소원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소원을 이룬 하나님의 꿈을 이룬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꿈을 이루었을 때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은 99세 때 하나님께서 네가 자식을 낳아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너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99세 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실 그런 꿈을 받았지만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냥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말씀 붙잡고 내가 소망하자, 말씀 붙잡고 내가 주님 바라보자 라고 기다렸더니 100세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은 꿈을 이룰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다린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기다린다고 할 때 그냥 막연히 그것이 오기만을 이렇게 내가 그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기다리는 자는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올해 제가 신혼가정부를 맡으면서 참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신혼가정부 안에 새 생명이 굉장히 많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올해 저희 집에서 셋째가 태어났고 또 새 가정에서 첫 아기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혼가정부 모임할 때면 아기들이 이렇게 옆에서 우는 소리, 아니면 이렇게 젖 먹는 모습, 아니면 자는 모습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그런 아기들과 오래 함께 이렇게 모임을 하게 됐는데요. 특별히 신혼가정부 안에서 첫 아기를 임신해서 출산 과정의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도 저희 첫 아이 예섬이를 처음 이렇게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 그런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났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애 셋 다 낳는 게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이상하게 첫째 아이 낳았을 때 그런 어떤 생각들이 더 이렇게 제 안에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예섬이를 그때 처음 아내가 임신하고 아내가 이렇게 출산했을 때 그 시간에 보니까 참 그 시간이 생각보다 더디 갔었습니다. 천천히 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많이 가게 됐죠. 그때 이렇게 출산 예정일을 DJ로 잡고 아내랑 같이 매일마다 그때 병원에서, 그때 당시 대림동에 살았는데 보라매 공원을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많이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출산을 기다렸는데, 그때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저희 아내랑 저가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가 될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모든 부모들도 똑같았을 것인데요. 임신 중에 마냥 그 아기가 나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보통 아기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부모들은 어떻게 하죠? 우선 아기에 관련된 육아용품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기를 잘 키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육아 관련 책도 사게 되고, 그리고 육아교실도 참여하면서 어떻게 아기를 잘 기를 수 있을까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산부인과나 이런 데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면 그 부모가 함께 참여해서 그렇게 그 양육하는 법을 배워 나갑니다. 사실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하기에 그런 10개월의 시간, 결코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모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참 더디고 느리겠죠. 그러나 그 느린 시간 동안 그 부모는 부모가 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아기를 맞을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었지만 부모가 될 준비를 하면서 그 기다림의 자리를 감당하게 될 때 그때 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기다림의 시간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온전히 내가 그 어떠한 새로운 환경,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과 약속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받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준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고 그 꿈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펼쳐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대강절을 지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하루 내가 꿈꾸며 준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준비의 과정이 때로는 더디고 때로는 무의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노아가 산에 배를 만든 것 같이 어떻게 본다라면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갖고 우리가 끝까지 나아간다라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나아가게 될 때 노아처럼 결국에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다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소원을 이루어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인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내가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충성되게 준비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소원을 품고 오늘 하루를 충성되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직분, 나의 사명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길 원합니다. 충성되게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오늘도 꾸며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그 꿈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그 꿈을 위해서 기다리며 온전히 준비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준비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루하루 준비하며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안수 14일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교회 안에서 모든 그런 굳은 일, 섬기는 일 감당하며 마다하지 않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안수 14일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여지고 더욱더 든든히 서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주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날마다 길어지며 풍성해지길 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제주용락교회 권속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